네, 2026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나서 2월의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각자 다 세우신 계획들이 있으실 것인데 그 계획대로 잘 이루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볼 때이죠. 제가 지난 한 달을 천천히 돌아보니까 우리 성도들 가정 중에는 특별히 어려움이 없어서 좀 감사했어요. 그런데 나라로 보면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나라는 정말 어지럽고 시끄러웠죠. 전직 대통령에게는 사형이라는 법정 최고형이 구형되는 일이 있었고 그의 아내에게는 1년 8개월의 구속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검사가 항소를 했기 때문에 그 형량이 얼마나 바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전직 대통령 부부가 다 구속되어 있다는 건 국가로서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며칠 전에는 전 여당의 대표였던 사람이 당에서 제명되는 일이 있었고 그 일로 현재 야당이 된 그 당은 내홍을 겪으면서 분열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자질이 부족한 사람을 장관 후보로 내세웠다가 나라만 시끄럽게 만들고 철회하는 일이 있었고 여당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의원들이 당에서 쫓겨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우리나라 최대 이단인 통일교와 신천지가 전 정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불법적 거래를 했던 일들이 밝혀졌고 그들의 본거지가 압수수색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법원 폭력을 사주한 죄로 전광훈 목사가 구속됐고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소년보 목사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이 모든 일이 1월에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어지러웠죠. 육체가 이미 감옥에 갇힌 사람도 있고 이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힐 사람도 있고 육체는 갇히지 않았더라도 정신적으로 지옥에 갇혀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무시하고 육신의 정욕대로만 사는 삶의 끝이 모두 어딘가에 갇힌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탄의 마지막이 그럴 것이라고 했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구속시키는 거죠. 예수 안에 있으면 매여 있다가도 자유롭게 되지만 사탄 안에 매여 있으면 지금은 자유롭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구속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동굴 속에 갇혀서 쓴 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사탄에 매여서 갇혀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다윗은 사탄의 영에 매여 있던 사울이라는 왕 때문에 갇혀 있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사탄에 매여서 감옥에 갇히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다윗처럼 사탄에 매인 누군가로 인해서 한 줄기 빛도 들지 않는 그 캄캄한 곳에 갇히는 일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는 악한 일을 하지 않았고 잘못한 일도 없는데 때로는 인생의 캄캄한 동굴에 갇힐 수 있습니다. 오늘 시는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시의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책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제목으로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맞쓰길 곧 기도 그리고 맞쓰길 옆에 3자라고 이제 숫자가 조그맣게 적혀 있고 그 3자 밑에 여러분 성경 맨 밑에 보면 3 해놓고 교훈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인생의 동굴에 있을 때 즉 인생에서 환난을 만날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해결책임을 교훈하여 주는 시라는 뜻입니다. 시편에 다윗이 굴에 있을 때죠. 굴에 있을 때라고 제목이 붙은 게 2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시편 57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막 쫓겨다니면서 굴에 숨은 적이 2번 있었어요. 첫 번째 굴은 사무엘상 22장에 있는 아둘람 굴이고, 두 번째 굴은 사무엘상 24장에 있는 엔게디 굴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첫 번째로 몸을 숨겼던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지은 시예요. 그때 사울 왕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뽑은 3,000명의 군인과 함께 다윗을 쫓고 있었는데, 다윗을 향한 질투와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반드시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이런 추적을 받는 다윗으로선 제 몸 하나도 건사하기가 너무 힘들었을 건데, 여기에 돌봐야 하는 식구들까지 다윗을 찾아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무엘상 22절을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식구들 모두가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 다윗에게 왔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왕이 다윗의 가족은 그냥 두겠습니까? 역모로 걸리면 그냥 다 죽이는 거지. 일족을 몰살시키잖아요. 그래서 가족들도 사울을 피해서 굴 안으로 지금 피신한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가족 모두가 컴컴한 동굴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비통하고. 그런데 이 가족들 외에 더 많은 사람이 다윗을 또 찾아왔어요. 다음 절을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다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다. 가족들만 있어도 들킬 염려가 큰데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더 모여들었어요. 그러면 사울에게 들키는 건 이제 시간 문제죠. 이들이 지금 다윗에게 오는 바람에 다윗은 졸지에 내란의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내란 우두머리, 요즘 우리가 한참 듣고 있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사회적 약자였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사회적인 약자들. 그러니까 쫓겨다니는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방해만 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설상가상이고 엎친 데 덕친 격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 어떻게 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지금 지명수배당한 다윗을 찾아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울의 통치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외면하는 비정한 정치였고, 그네들이 당한 그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하는 무능력한 정부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항상 그들과 함께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저 파란색 글자는 항상 다윗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쫓기는 처지였는데도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온 건 다윗이 평소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그런 진정한 지도자였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환난을 당했을 때,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내가 평소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바울은 지금 쫓겨다니는데 400명이나 찾아왔어요. 같이 죽더라도 어쩔 수가 없는, 그렇게 나를 찾아온 거예요. 다윗이 그만큼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목숨이 위태롭고 삶은 너무나 고단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지은 시의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될지는 짐작하고도 남죠.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내어서 부르짖고 소리내어서 간구하고 있어요. 너무나 억울하면 조용히 기도할 수가 없어요. 터져 나오는데 울부짖게 돼요.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사울에게는 충직한 신하였고 또 사울의 사위이기도 했잖아요. 사위예요, 지금 사위. 장인이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먹을 것도 없고 잠자리도 없는 동굴 안에서 초조와 불안 속에 떨고 있잖아요.
이럴 때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밖에는 무엇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래요. 부르짖다로 번역한 자아크는 하나님을 애타게 불렀다는 뜻이고, 간구했다, 소리내어 간구했다, 간구하다는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뜻의 하나니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저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아, 저 안 불쌍합니까?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 외에 무슨 말이 필요하고 이 기도 외에 지금 어떤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이거밖에는 할 수 없어요, 지금. 눈물로 탄원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2절까지 이어집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여기서 토로라고 번역한 단어, 야파크라는 단어인데 쏟아붓는다는 뜻이에요. 쏟아붓는다. 하나님 앞에서 내 원통함을 토하듯이 쏟아냈다는 거예요. 막 쏟아냈다는 거예요. 예전에 사용했던 그 한글 개역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는 실제로 토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토하다.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토해내듯이. 우한, 저기서 지금 내 우한 그러니 우한이라고 번역한 단어 차라라는 단어는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고통이 그냥 고통이 아니라 어떨 때 쓰는 고통이냐? 여인들이 출산할 때 당하는 고통. 그때 쓰는 단어 차라. 남성들은 여자들이 얘기를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 수 있는 어떤 예화가 있는데 출산하려는 딸이 고통스럽다면서 소리를 지르면 친정 어머니가 손가락을 이렇게 2개 보여주고는 이게 몇 개냐고 묻는데요. 그래서 딸이 2개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직 멀었다라고 얘기한대.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출산의 고통은 정신줄을 놓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2개를 안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줄을 놓는 고통. 그만큼 고통스러워. 지금 다윗이 그만큼의 고통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해산의 고통을 호소하던 다윗이 다음 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이 구절을 제가 왜 놀랍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오늘 시에서 저 내 영이라는 단어가 모두 3번이 나와요. 여기 3절하고 4절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다. 그리고 마지막 7절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이게 3번이 나와요. 내 영. 한글로는 전부 다 내 영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3절의 내용은 내 영이 아닙니다. 내 영이 내 영이 아니면 누구의 영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어로 영을 나타내는 단어 2개 있었죠? 기억나시죠? 성경 공부하신 분들? 히브리어로 영을 뭐 있어요? 루아흐와 네펫이 기억나시죠? 육체가 없는 존재의 영을 루아흐, 육체가 있는 존재의 영을 네펫이. 여기서 여러분 3절. 이 3절의 영은 루아흐가 쓰였습니다. 4절, 7절은 네페시가 쓰였고. 그러니까 4절과 7절은 다윗의 영을 말하는 게 맞아요. 이거는. 다윗의 영. 그런데 3절의 이 영은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을 말한 거예요. 루아우가 쓰였으니까. 그래서 원어를 보지 않으면 성경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해요. 이걸 그냥 다윗의 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완전 다른 뜻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영을 내 영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성령론에서 배웠듯이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은 곧 사람의 영이다. 자, 성령이 누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 두 번째 천사의 영도 성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임한, 사람에게 임했을 때 그 사람의 영도 성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시는 다윗에게 임한 성령, 루아흐와 다윗의 영, 네페시가 함께 지은 시예요. 근데 사실 시편의 모든 시가 성령과 사람이 공동 저작한 시입니다. 지난주에 성경 공부 시간에 또 두 분 계셨죠. 성경 공부 시간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어떻게 고백을 한다. 기억나세요?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다. 라고 고백을 한다고 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나도 내 입을 통해서 말하고. 그런 고백이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3절의 루아흐도 내 영, 4절과 7절의 네페시도 내 영이라고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나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다윗이 너무 분명하게 지금 얘기해 준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다 내 영이잖아요. 세 개가 다 내 영. 루아흐도 내 영, 네페시도 내 영. 그런데 3절이 놀라운 것은 다윗이 너무나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도 다윗 안에서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 그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상하고 있다. 지금 그거잖아요. 내 영. 상하다로 번역한 단어 아타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기력이 없어서 실신하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괴로워할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도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이 놀랍잖아요. 아니 우리는 흔히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내가 고통을 당할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대체 무엇 하고 계시는지. 그냥 잠자고 계십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내 안에 계시다며. 근데 왜 아무것도 안 하시는지. 항상 그게 우리가 궁금하고 원망을 했거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때로는 을이 되고 내가 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구절이 있어요.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구절은 립베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고통을 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에게 고통을 가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고통을 가한대, 내가.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면 제발 성령을 좀 소멸하지 마라. 저 소멸, 스베님이라는 단어는 진짜 불을 났을 때 물로 확 꺼버리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불로써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셨는데 내가 그걸 확 꺼버린다는 거야. 제발 네 안에 계신 하나님 좀 괴롭히거나 없애려고 하지 마라. 성경이 이렇게 당부를 하잖아요. 이런 말씀이 분명히 존재해요. 따라서 다윗이 괴로워하면 괴로워할수록 하나님도 기력이 없어서 실신할 지경이 된 거예요. 내 속에서 그렇게 상할 때 저거 실신할 지경. 그러면 진짜 문제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쫓겨서 기진맥진해 있는데 다윗과 함께 계신 하나님도 이런 상태라면 다윗은 대체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까, 이제? 지금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지금 그랬잖아요. 지금 저 내용 주께서 바로 이어받은 거예요. 하나님도 다윗의 앞날이 가시밭길이라는 걸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신할 지경에 계세요. 그걸 잘 아시면서도. 그런 하나님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른쪽을 제발 좀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성경에서 오른쪽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오른쪽이 아니라 그랬죠? 의로운 자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요. 의로운 능력. 시편 16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셨는데 왜 내 오른쪽에 계십니까?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내 의로움을 인정하시니 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른쪽은 의로운 자리. 그래서 기억하세요. 그런데 오늘 시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 내 오른쪽에 계시기를 원하지 않고 나의 오른쪽을 자세히 살펴봐달라고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내 주변에는 의로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내 오른쪽에는 아무도 없다. 내 오른쪽에는 의로운 사람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 이도 없고. 다윗 진짜 의롭게 살았거든. 근데 그것도 아는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없고. 내가 이렇게 쫓길 때 나를 숨겨줄 사람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무엇보다도 내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할 때 내 영혼을 위로해 줄 사람도 없다. 여러분 주위에는 있어요? 이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들을 살았는지 그거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고, 지금은 얼마나 힘들게 버티고 있는지 그것도 아는 사람이 없고, 그걸 제대로 알고 피난처를 제공해 주거나 내 영혼을 위로해 주는 사람 더더욱 없습니다. 오직 단 한 분, 하나님 외에는 그런 분이 없다고 고백한 게 5절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분깃이 뭐예요? 몫이에요. 목.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사는 이 땅에서 나의 유일한 몫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소유할 것, 내가 바라는 것, 오직 하나님. 하나님만이 내가 고통을 당할 때 피난처가 되시니까 나는 그 하나님만 소유하면 됩니다. 나는 그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땅에서 나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야 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실신한 것처럼 계신다는 것, 그게 지금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맨날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대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잠잠하게 계시는지, 왜 나를 돕지 않으시는지, 왜 실신해 계시는지 오늘 그 사실을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왜 아무런 능력도 행하시지 않고 숨죽여 지켜만 보고 계시는지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어요. 그때마다 승리하면서 나라를 지켰습니다. 국내에서는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하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백성들을 위해서 진짜 함께 살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다윗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의롭게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에요. 다윗만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없었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지금 왕으로 세우려고 하십니다. 사울을 내리고 다윗을 올리려고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조건은 순종과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거만하지 않은 것.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딱 그거예요. 사울도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절 보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정말 겸손할 때, 왕이 스스로 겸손하게 겸손했을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에서 삼으신 이유는 왕이 정말 겸손했을 때 그 이유로 왕으로 세운 거예요. 사울도 처음엔 너무나 겸손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갈수록 자기를 높여 교만해졌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연단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 겸손했던 사울이 권력을 가진 후에 교만해졌다는 사실을 잘 아시잖아요. 다윗이 지금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고 해도 권력을 잡은 후에 사울처럼 타락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더욱 연단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을 보세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환난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품으신 나를 향한 그 소망이 이루어질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만 끝나면 이제 어떤 큰 소망이 나한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는 소망이 다윗에게 지금 환난을 주었지만 그 환난은 인내와 연단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기어이 다윗을 왕으로 만들 겁니다. 연단을 받는 중에 다윗이 마침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나는 심히 비천하다.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나는 매우 낮은 곳으로 데려감을 당했다는 뜻이에요. 데려감을 당했다. 낮은 곳으로 데려감을 당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낮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나보다 강하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에요. 전쟁터에 나가면 백전백승을 했던 장군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입에서 나는 가장 비천하고 다른 사람은 모두 나보다 강하다는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낮아지는 연단을 제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이 6절 하나로. 마지막 절은 다윗이 그 연단 가운데 고백한 최후의 진술이에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여기서 옥 원어를 보니까 지하 감옥을 뜻하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지하 감옥. 지옥이죠, 지옥. 다윗은 동굴 속에 갇힌 내 영혼이 지옥에 갇힌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연단을 끝내시고 나를 고통의 감옥에서 꺼내주실 때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감사하겠다고 지금 다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신다라고 번역한 저 구절은 하나님께서 나를 후대하신다고 번역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후하게 대하실 때, 아주 후하게 대하실 때, 즉 뭡니까? 즉 왕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그때는 다윗의 주변에 의인만 있을 거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내가 왕이 됐을 때 내 주위에 의인만 있을 거라는 것.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품으신 소망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사울을 내리고 다윗을 올리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망쳐졌거든. 사울의 그 폭정이. 그러니까 왕이 됐을 때,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사울처럼 악한 자들을 세워서 의로운 자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의로운 자들을 세워서 약한 자들을 돕겠다는 뜻이에요. 그 지금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들만 내 곁에 있을 겁니다. 난 그런 사람들만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고백이 나왔다면 하나님의 연단이 다윗을 제대로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 안에 계시면서 다윗이 겸손으로 단련될 때까지 다윗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합당한 제목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함께 고통을 당하신다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내가 고통을 당할 때 함께 괴로워하시면서도 실신의 지경이다. 실신할 지경이다. 아까 그랬잖아. 그 지경에 계시면서도 내가 연단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으세요. 이 원리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서 저 3층천, 저 하늘나라를 보고 오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그때 바울은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고 그 누구도 보지 못한 천국을 보고 왔다고 막 자랑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일로 사람들이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볼까 봐. 내가 교만해질까 봐.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하나님도 천국을 보고 온 바울이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길까? 그걸 경계하셨고 그래서 바울에게 참 난치병을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커서 하늘나라 가서 봤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며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관심은 늘 하나님의 사람이 교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쓸 수가 없어요. 절대 쓸 수가 없어요. 교만은 사람이 타락할 때 가장 앞장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교만은 패망하는 데 선봉장을 쓰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면 앞잡이가 된다. 어떻게 쓰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바울에게 있는 사탄의 가시, 저 사탄의 가시는 말 그대로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 병이. 표현 자체가 사탄의 가시잖아. 얼마나 이 병의 고통이 큰지 하나님께서 좀 이 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요청을 해요. 바울이. 그런데 하나님은 번번이 그걸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왜냐하면 이는 내 능력이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오면 진짜 실망할 법도 한데 나 그 병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실망할 법도 한데 바울은 이런 응답을 받고 매우 기뻐했대요.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 왜냐하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자랑할 수 있으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 곤고 이런 것들을 내가 기뻐한다.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때 그리스도께서 강해지기 때문에. 바울은 3번이나 자 보세요. 내 능력이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해진다.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된다.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강하게 된다. 3번이나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해진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잖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원리를 반드시 기억해요. 하나님은 내가 약할 때 강해진다고. 내가 교만해서 나 혼자의 힘으로 살려고 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서 살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나 혼자 그냥 열심히 사는 거야. 그때 내 안에 하나님은 어떤 능력도 발휘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기 때문에 내가 약해질 때, 내가 철저하게 약해질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은 내 안에서 깨어나시고 일어나시고 내 안에서 강한 능력으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어떤 쪽을 택하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갑으로 있어서 하나님을 을로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을이 되고 하나님을 갑으로 만들겠습니까? 나한테 어떤 쪽이 유익한 쪽이에요? 그건 뭐 다 아는,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갑이면 하나님은 언제나 을이다. 이걸 명심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세요. 내가 갑이면. 다음 주일에는 다윗이 2번째로 피했던 그 엔게디 동굴에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다윗이 갑으로 세우는 그 장면을 보게 될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께는 사람이 없어요. 쓰실 사람이 없습니다. 하실 일은 정말 많은데
쓸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 자기 잘났다 그래요. 다. 어떻게 그렇게 내 뜻을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는지. 하나님은요, 사탄과 아담이 자신을 높이면서 타락하는 모습을 보셨잖아요. 그들이 자기를 높이면서 다른 자들도 오염을 시켰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망치는 것을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경험을 하셨는데, 교만한 자를 또 쓰시겠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자라는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이 세우고 그를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내가 지금 캄캄한 동굴에 갇혀서 내 영혼이 지옥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는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걸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아, 내가 정말 교만하게 살았나 보다. 이런 지옥의 고통을 나에게 주신. 그걸 깨달았다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향해 내 안에 있는 모든 걸 토해내는 기도를 하셔야 해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해본 사람만. 그리고 여러분이 견뎌내고 이겨낼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것이고. 끝까지 좀 하세요. 기도를 너무 안 해, 요즘 성도들이. 그 토해내는 기도를 진짜 언제 해봤는지 기억도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토해내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렇게 해서 내가 교만한 갑이 아니라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을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품으신, 나를 위해서 품으신 그 소망에 반드시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